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선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마치 주님께서 지우신 것처럼 감추신 것처럼 지나갑니다. 주께서 잠시 성도들을 가정마다 흩으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불이 붙은 자들인지 아니면 즉시 하나님을 잊고 불편하지 않게 세상에 금방 동화되어 떠내려가는 자들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지도해 주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도 잊어버린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르심과 본질을 살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들이 잘못 들어선 길에서 돌아 나와 인도하시는 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목마름이 없는 영혼들에게 주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제대로 된 말씀조차 접할 수 없는 나라들과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풍성한 은혜와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사 각자의 가정에서 크신 은혜와 만지심을 경험케 되는 복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77번째 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또 마시우겠다는 이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 생명과 능력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방향을 잃지 않으므로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관리인과 함께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되었어요.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베냐민도 걱정이었지만 아버지인 야곱도 걱정이었어요. 이집트에 도착한 형제들은 총리 대신인 요셉을 만났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였는가? 나 같은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은잔을 훔치는 것쯤이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가? 우리가 총리님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을 총리님은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총리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모두 돌아가도 좋다. 총리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총리님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 베냐민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형이 죽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더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다시 사러 왔었을 때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총리님께서 반드시 데려와야 만나주신다고 하셔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만일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제발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진실 어린 말을 듣고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형님들, 이리 가까이 와보세요. 와서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곳에 저를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저를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가뭄은 앞으로도 5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하늘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클라이막스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굉장히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의도적인 거죠.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서 당혹스럽게 만들고
형제 중에 한 명을 붙잡고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이걸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또 형들이 가져왔던 돈 뭉치를 다시 형들의 자루에 집어넣어서 이거 우리가 마치 돈을 내지 않고 훔쳐온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해 간 자로 누명을 씌우는 일들을 요셉이 계속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형제들은 지금 영문을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고 또 당혹스러워합니다. 마음이 계속 두려운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이 벌어진 일을, 이 오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을 것만 같은데, 또 저 사람이 가해자인 것 같은데,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다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 있으시냐 하면 아마 거의 다 손을 드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에서 사람에게 또 어떤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아마 거의 다 손을 드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다, 손 들어보라 그러면 반은 들겠지만 반은 아마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에게 그렇게 딱히 크게 상처받을 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상처를 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도 피해자는 넘쳐나는데 가해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가해자가 누군지만 찾으면 교회의 어려움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등장하는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요, 다들 억울합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보아서 알지만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그냥 말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부모에게 이야기한 것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마음이 막 괴로움으로 가득 차고 두려워서 형들에게 울면서 애걸할 때 그 형들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가슴에 큰 상처와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할 때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형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어떤 사람은 평생을 괴로워하고 정말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형들은 자기를 그렇게 팔아버린 후에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분함과 억울함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요셉은 어쩌면 애굽에서 살다가 정말 극한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자기를 이곳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계속해서 원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요셉의 형들은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 20년 동안 웃음도 잃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신음하며 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요셉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매일매일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장장 20여 년의 세월을 곁에서 지켜보고 그 짓눌린 무거운 가정의 분위기를 계속 느끼면서도 절대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한결같이 그 어렵고 괴로운 시간을 형들이 말을 하지 않고 살아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평생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통곡하시는 소리, 우리의 죄악됨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도 한결같이 회개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가는 정말 죽어버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요셉의 형들처럼 그 아비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만드는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비의 집에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잠만 잘 수 있으면 되지 하는 심보를 가진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20여 년이 넘는 탄식과 괴로움을 지켜보면서도 그냥 먹고 마시고 곁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의 마음을 형들이 갖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굉장히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만났는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야곱이 자식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야곱이 모든 사건을 유발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야곱도 사실 굉장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한번 짜고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기는 엄마와 둘이 짜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의 자식들은 10명이 단체로 짜고 지금 아버지를 20여 년이 넘게 속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야곱의 삶은, 야곱이 뭔가를 좀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것을 가져가셨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더니, 라헬만을 사랑했더니 라헬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던 첫째 아들 요셉을 애지중지했더니 그 아들도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거죠. 야곱은 죽은 줄로 아는 거죠. 그 아들도 죽었고, 이제 둘째 하나 남은 베냐민을 또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베냐민도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에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그런 억울한 심정을 갖고 살아왔을 수 있다는 거죠.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잃어버린, 먼저 떠나게 된 그 야곱의 삶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형들이 잘못한 것이겠지, 형들이 나쁜 놈인가? 그러나 여러분, 형들의 삶을 봐도 굉장히 억울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그 자식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저도 이번에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야곱은 마치 그들이 자기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44장 다음 주에 나올 말씀이죠. 창세기 44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들이 요셉에게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베냐민을 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호소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한 말을 엄격결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니들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뒤에 얘기를 보니까 2 아들을 내 아내가 낳았는데 하나는 찢겨 죽었고 이 아이도 데려간다고 하니 만일 얘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멀쩡한 자신의 자식들에게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아들이 둘입니까? 지금 형들도 멀쩡히 10명이나 이렇게 있는데 12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야곱은 자기가 처음 사랑했던 삼촌의 거짓말로 원치 않게 얻었던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자신의 아내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아를 비롯한 다른 자식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다. 그거를 다른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베냐민 때문에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보면 지금 야곱은 애굽에 붙잡혀 있는 시몬을 베냐민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돌아가지 않으면 시몬이 살 수 없는데도 형들을 다시 보내지 않는 거죠. 시몬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하는 거죠. 또 형제들은 오늘 본문들을 계속 보면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버렸다라는 이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들이 그때 저질렀던 죄와 바로 연결시키면서 괴로워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21절을 보니까 42장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그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을 당한다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르우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거봐라. 그때 우리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다툼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그들은 정말 오랜 세월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억울함을 유발시키는 상황들은 요셉이 의도적으로 꾸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죠. 요셉은 지금 모든 정황들을 다 계획하고 형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명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지금 형들로부터 확인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뭘 확인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역시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들로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그 시험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시험을 하고 있냐면요,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안 그래도 편애를 집에서 받고 있는, 사랑을 더 받고 있는 베냐민에게 의도적으로 더 많은 호의를 계속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를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 형들은 예전에 요셉을 죽이기만 하면 아버지의 편애가 멈출 줄 알았나 봐요.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만 죽이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자기들에게도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 사랑이 형들에게 돌아왔나요? 여러분, 요셉의 자리는 다시 베냐민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어제 말씀이죠.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서 베냐민이 도덕적으로, 도둑으로 누명을 쓰도록 만들므로써 형들이 베냐민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요셉이 일부러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베냐민은 도적질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베냐민은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무언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형들은 자기들이 도적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서 요셉에게 이렇게까지 호소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여러분, 한 가지 더 유혹거리를 주는데 그 형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럴 필요 없다. 훔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죄가 없으니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가 베냐민의 자루에 잔을 넣었거든요. 베냐민이 도둑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걱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베냐민만 죽으면 되고 형들은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형들이 만약 베냐민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손에 피 안 묻히고 이 베냐민 막내를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요셉이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가 비난받을 만한 상황을 허락하는 거죠. 누가 봐도 나는 잘못이 없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건 누가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타나서
저 사람만 비난을 받게끔 되는 상황이 딱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때 아주 쾌재를 부르겠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세팅하고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때로 만드시고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유다를 비롯한 모든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 야곱에게 20여 년의 시간 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에게, 이 악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저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그 막내 베냐민에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5배의 호의를,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었을 때 놀랍게도 형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3장 34절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형들이 지금 가장 사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염려했던 것은 베냐민의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의 생명이 이 막내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형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막내의 죽음은 곧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 형제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 애굽까지 데려왔는데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큰일이 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염려하던 막내 베냐민에게 도리어 호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것은 형들에게 있어서 질투하고 시기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안심과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형들이 또 유다가 정말 그 막내 베냐민을 막 사랑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형들의 염려 속에는 베냐민을 극도로 아끼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고민이 계속 보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는 베냐민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를 애지중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 정신나간 막내가 은잔을 훔쳤으니, 그것도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쳤으니 이건 뭐 야곱에게 가서도 형들이 뭐 주눅들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버지에게 말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녀석이 정신나간 짓을 했어요, 아버지. 아니, 멀쩡하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애굽 총리에게 저런 배신을 할 수가 있는가. 막내가 애굽 총리의 잔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형들에겐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형들의 고민은 이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아버지를 또 한 번 죽일 수는 없다 하는 거죠. 베냐민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형제들이 비로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자들로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요셉의 형들처럼 예전에는 자기 친형제일지라도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따라 팔아버릴 수 있었던 자였다면 이제는 그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를 아버지처럼, 나처럼 극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와 이해를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다는 어렵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막내 베냐민을 받아서 애굽으로 갈 때에 자신의 목숨을 베냐민의 담보로 삼았습니다. 첫째 형 르우벤은 자기 두 아들과도 바꾸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굉장한 고백이잖아요. 아, 내가 절대 베냐민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과도 바꾸겠습니다. 했는데 실제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정말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생긴 겁니다. 베냐민이 죽게 생긴 거죠. 종이 될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유다가 자기가 했던 입술의 고백을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44장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유다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종이 되시고 죽으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하실 사역이 오늘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훗날 오십니다. 유다는 지금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호소합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오늘 이 제안은,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달라 하는 이 제안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과 그와 맺은 약속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를 또 한 번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예상치 못한 유다의 호소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읽을 4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러한 유다의 고백을 듣자마자 자기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형제들이 놀랐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죠?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러한 변화가 형들에게 있는가. 근데 유다 형님을 통하여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된 겁니다.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 하는 고백을 들은 거죠. 여러분, 지금 유다는 심판자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이라는 총리 앞에서 막내 베냐민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20여 년 전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빼앗아서 찢어버리고 피를 발랐습니다. 그 사건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같은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오늘 비로소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그들의 옷을 찢음으로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옷을 두 번 찢죠. 하나는 형제의 옷을 찢어서 팔아버리고 이제는 비로소 자신들의 옷을 찢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4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그 잔이, 총리의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막내의 죄라고 드러난 겁니다. 표면상으로.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옷을 찢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숨겨놓은 요셉의 은자는 모든 형제들의 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막내 베냐민이 도둑이라고 발견됐는데 왜 형들은 자신의 오래전에 지었던 그 죄악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제 우린 꼼짝없이 이 누명과 이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신기하게도 유다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을 때, 그래서 베냐민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도 연결되고 자신의 생명과 바꾸겠다고 한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유다는 그동안 자기가 20년이 넘도록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그 사건,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죄악을 하나님이 그때 보셨고 주목하셨고 찾아내셨고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죄 혹은 내게 일어나는 어떤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나의 가장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죄악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까지 깨달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형제들에게서는 아버지 야곱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고 자신들을 편애했다고 생각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또 때로는 시기하고 미워했던 동생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성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에게도 또 요셉의 형들에게도 또 요셉 자신에게도 이 오랜 시간 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죠? 형들은 비로소 형제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들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받아온 편애의 상처 뒤에 자꾸 숨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런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들의 죄, 형제에 대한 책임과 사랑의 의무를 저버렸던 자신들의 죄,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버렸던 그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도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베냐민과 요셉,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자식들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자기 아들 베냐민을 제단 위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이 그 애지중지 하나밖에 안 남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기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4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믿음의 걸음을 비로소 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요셉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 모든 시간들 그 억울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오늘 유다 형의 그 감동스러운 고백을 듣고 마음을 푼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 은혜로 하고 계셨다 하는 일을 요셉이 깨닫고 형들에 대한 마음을 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다음 주에 읽게 될 4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발견한 진리는 이거인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이제 시선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41장에 보면 요셉이 두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미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형들의 죄악을 풀어버리기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잊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용서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네가 알고 있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좋아, 용서할 거야 하면 자동으로 마음에서 사라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펴볼 수 있듯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다시 그 형들을 눈앞에 발견했을 때
그 요동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들을 용서해야 되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말 요셉은 죽음과도 같은 순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형들을 받아줍니다. 이러한 변화가 요셉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또 요셉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애굽만이 아닌 주변 모든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7년의 기근이라는 때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7년의 기근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좀 근근히 먹고 살아왔는데 앞서 벌어두었던, 또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아놓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릴 만큼의 오랜 기근, 7년의 기근이 우리의 삶에도 닥친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노후 자금도, 또 몇 년 먹고 살 수 있는 통장에 모아둔 돈도, 사둔 집도 다 사라져버릴 만큼 오래고 아주 흉측한 그런 기근이 지금 찾아왔다는 거죠. 그건 끔찍한 재앙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7년의 기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기간입니다. 7년의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살리려는 기근이었고, 또 7년의 기근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애굽 총리의 가족이 되는 복을 주시려는 기근이었고, 또 7년의 기근은 야곱 집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그 가족들의 마음이 오랜 시간 서로 짓눌려 있던 미움과 분노와 오해와 원망과 그 분열의 골을 해결하게 하시는 기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묘막측한 겁니다. 이 7년의 기근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또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들을 일으켰던 은혜의 기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의 자루에서 나온 요셉의 은잔, 이것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발견되는 그런 고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은잔은 형님들이 평생 동안 숨겨왔던 중대한 죄악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였고, 또 그들이 자기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형들이 자기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즉시 애굽 총리의 가족, 애굽 총리의 형제의 자리라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즉시 올리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나를 죽이는 것 같았던 그 은잔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받겠다고 무릎 꿇게 하는 순간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즉시 나를 옮겨버리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도 우리에게 오실 때 요셉의 은잔과 같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을 다 고발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나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마땅하다라는 겸손한, 겸허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내가 범죄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한 어떤 징계도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이렇게 드러내실 때 즉시 회개하고 바닥에 엎드리면 총리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끝까지 부인하고 목을 세우고 너는 깨끗하냐고 싸우기 시작하고 덤비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고난, 또 오해받게 하시는 일, 또 억울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왜 세팅을 하셨을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이, 형들과 같이, 야곱과 같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이 억울함과 오해받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나의 어떤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시는가, 왜 인생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억울함,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복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전제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다 복되고 생산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은혜도 복도 주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고통은 오직 우리 죄로 인한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저지른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들을 쭉 보면 정말 정신없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았다가 놀랐다가, 안도했다가 두려워했다가 계속 바뀌는 거죠. 아니,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을 뿐인데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갑자기 둘째 형님을 포로로 잡히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건 자기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을 도로 훔쳐온 자들처럼 또 오해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아버지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가는 내내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돈 뭉치가 우리 자료에 다시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거 자칫 오해를 받을 경우 베냐민까지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할렐루야, 정말 모든 오해가 다 해결된 겁니다.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를 않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일이 얼마나 잘 풀렸습니까? 근데 다음날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출발했는데 아니, 막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는 겁니다. 정말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사건, 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정신을 잃어버릴 판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를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그 형제를 자기와 하나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한 영혼을 나의 생명처럼 품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괴로워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참 부끄럽게도 저와 여러분은 고통을 받아야만 죄를 기억하고 또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절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린 왜 꼭 고통이 찾아와야만 죄를 기억할까요? 왜 꼭 고난을 받아야만 후회를 할까요? 왜 고통이 오기 전에는 죄가 발견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고통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억울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 형들과 같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의 이야기를 살필 때에 단순히 그가 고생을 좀 하다가 좋은 자리, 정말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었다 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로만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이야기 속에 숨겨있는 많은 복음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용납하심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사 한 영혼도 허투루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된 자인 것처럼 내 생명을 대신하여서도 그 영혼들을 품으려고 하는 복된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민수기 6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